모든 문제는 근원이 있어요. 저는 그 교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종말에 대한 믿음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을 믿느냐? 정말 심판을 믿느냐?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믿음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느냐? 사실 이게 전부예요. 1992년 10월 22일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 목사가 있었어요. 가짜 목사 이장님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여기에 빠진 자들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10월 22일 날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다 흰옷 입고 기다렸어요.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종말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장님이라는 작자가 구속이 되었어요. 살펴보니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 종말 믿느냐 하니까 종말이 온다고 말했던 이장님이라는 이 사기꾼이 나는 안 믿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이장님의 문제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을 설교하지만 종말 믿어요? 안 믿어요? 야, 곤란한 거예요. 종말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있나? 수많은 목사들이 돈의 노예, 탐욕의 노예, 권력의 노예, 정치에 줄대고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이렇게 교인들을 속이면서 착취를 하는 그런 목사들, 종말을 믿는다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장님이하고 똑같은 작자들 아니에요? 부자의 착각이 뭔지 압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부자의 착각이 뭔지 알아요? 이건 교회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물질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벌면 그가 어떠한 일을 해서 돈을 벌었건 내가 성공한 것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고 자기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점점점 확대되거든요. 옛날에는 다 지역전이었어요. 그 제국들이 정복을 해도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한 세기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보니까요. 1차 대전보다 2차 대전이 더 커요. 전 세계적인 전쟁. 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그 전쟁의 맛을 봤어요. 200년 전 사람들만 해도 이 말을 하면 이게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환란이 도대체 어떻게 오냐? 전 세계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고 2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세기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고 나서 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나면 1차보다 2차가 훨씬 광범위했거든요. 3차 전 세계를 덮는 큰 칼을 가진 자가 나오겠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제인을 떼시는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의 심판은 뭐냐면 경제공황이에요. 세계 경제공황이 오는 거예요. 자, 경제공황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완전히 요즘 우리 이야기예요. 밀 한 대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 대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 시대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자, 요즘 아주 박하게 쳐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밀 한 대 10만 원 하는 거예요. 저는 주부가 아니었어요. 값을 몰랐어도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밀 한 대. 마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밀 한 대 얼마? 밀 한 대 5천 원 하더라고요. 밀 한 대 7천 원. 보리 한 대 5천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리 한 대가 10만 원 하는 거예요. 밀 세대가 10만 원 하는 이런 경제공황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돈 맛을 알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예배당 짓기 시작하면 그 나라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아세요? 유럽이 왜 망했어요? 예배당 크게 짓고 다 망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도 뭐 예배당 크게 짓기 시작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전 너무나 웃긴 것들이 목사들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세상에는 높은 빌딩이 있는데 교회는 화려하게 지면 안 되냐? 그게 그 목사 때려쳐야 된다. 그런 인간은요.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세상 빌딩과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론 자체가 없는 목사예요. 그런 목사는. 아니 높은 빌딩 지으려면 사업하죠. 왜 무슨 교회를 높은 빌딩을 줘요? 유럽 보세요. 그 화려한 빌딩 얼마나 화려한. 300년 걸렸다. 500년 걸렸다. 아니 뭐 화려한 빌딩 그 박물관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생명도 없고 죽은 예배당 그걸 본받아가지고 세상에는 좋은 건물 많은데 예배당은 왜 좋으면 안 되냐? 이건 교회론의 기본이 안 된 목사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교회 와서도 한번 보세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면요. 아유, 복 받았네요. 이렇게 말해. 그런데 잘 되다가 사업 망해버렸어. 아이고, 안 됐네요. 불쌍하네요. 이게 복의 개념이 완전 뒤틀렸어요. 이게 전부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의 죄가요. 하늘을 찌릅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복 받는다 그러면 교인 좋아하니까. 네 좋은 거 주고 나도 목회 성공하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게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강남의 제일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평생 목회하고 그랬다. 내 평생 50년 동안 목회하고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자가 회개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사업 성공하고 전부 잘 되니까 교만한 거 봤다. 사업 잘 되고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사업 성공하려고 죄 지었습니다. 사업 성공하려고 거짓말 쳤습니다. 정경유착했습니다.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망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 쫄딱 망하고 나서는 전부 와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불법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앞세웠습니다. 믿음 잃어버렸습니다. 사업 망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돈 잃어버리고 믿음 회복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여럿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토마스 뭐가 한 말이 있어요. 모피 가죽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니까 야 양반아 당신이 얼마나 못났으면 짐승 껍데기 들고 자랑하냐. 짐승 껍데기 아니요. 존귀한 인간이 짐승 껍데기 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들끼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짐승 껍데기 들어오면 이건 좋은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나은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차원이 다른 사람. 저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계속 방송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사람을 쇠뇌하는 거예요. 왜 거기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게, 싸든 비싸든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목회를 크게 잘 하셨던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 뭐 몇만 명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좋으세요? 저는요 가끔 주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정말 재미없어 못 살겠습니다. 주님 좀 빨리 오셔서 쟤 좀 데리고 가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씩 자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교회 몇만 명 되면 주여 늦게 오세요. 늦게 오세요. 저희가 교단 헌법 바꿔가지고요. 한 80세까지 하고 싶은데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요. 늦게 오세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요. 진짜 이 고백이 진짜였던 것 같아요. 65세 은퇴하고요. 72살 죽어버렸어.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 주님의 궁극적인 종말을 믿는 분은요. 그런 게 자기 행원에 아무런 감동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하는 제자훈련 이제 갔었거든요.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자훈련 갔는데 그분이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는 몇만 명 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들 교회 조금 컸다고 그들은 피우고 대장 노릇하는 거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그때 보기에 뭐 교회 몇천 명 되면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분은 몇만 명이니까 보기에 작은 교회인가 봐. 아주 배짱 있게 말하더라고. 뭐 자기부터 작으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니까 뭐 조그만 교회 가지고 회개하세요. 거드름 떨지 말고 겸손하게 목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종말을 믿는 분은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교만도 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게 못하고 나를 이 세상에 붙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어 하다가 빨리 가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오적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항상 말했어요. 누굴까요? 첫째 검사예요. 검사보다 더 나쁜 판사예요. 그 다음에 기자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의사예요. 안 됐게도 마지막에 목사예요. 교회 망치고 한국 망친 주범이에요. 여러분 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큰 교회 목사, 보수적인 교회 목사 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총회장 선거하는데 10억, 20억 쓰고 있어요. 여러분 10억, 20억 지금 세상 정치로 돈 쓰면 감옥 가요. 근데 교회에서요 10억, 20억 교회들 헌금 걷어서 다 돈 뿌리고 지금 버젓하게 그 일이 행해지고 있어요. 노회장 한다고 전화오고 밥 사주고 돈 봉투 주고. 저는 보면 이게 도대체 세상에도 없는 일이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그런 설교 앞에 예수 잘 믿었는데 일평생 가난하고 어렵고 자식 병들고 남편 병들어 일찍 죽은 그런 성도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예수 개떡같이 믿는데도 남편 교회도 안 나오는데도 승장하고 잘 되는 그런 집 도대체 이런 설교 앞에 뭔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는요. 인내해야 돼. 바벨론의 문화에 빠지면 안 돼. 바벨론의 정신은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거기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객관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주관화하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글자에 불과합니다. 좋은 문학 작품에 불과하고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주관화가 되어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데 저녁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니까 배들이 뒤집힐 지경이 됩니다. 그때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났더라. 그럼요.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바다의 풍랑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 사업에 망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수 있는 거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 많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믿음 좋은 어머니처럼 아들이 신병교육대에 가서 감기가 들어 의무반에 갔는데 주사를 잘못 맞아서 폐가 녹아내리고 신장이 녹아내려서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고 해서 그 어머니, 저는 일생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장사를 다 치르고 새벽 기도를 와서 저를 만나서 감성검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거든요. 정말 성품이 착하거든요. 마음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 살면서 더 이상 빼묻지 말라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으로 데려가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요. 성도의 믿음은 이런 환난 앞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자라던 동네, 제가 한 청년쯤 되었을 때 저희 마을에 애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지체장애자 전응아로 태어났어요. 영원히 전응아. 저는 다니면서 어릴 때 그 애가 누워서 발버둥 치는 것도 몇 번 보았고 말 못하는 말로 소리를 치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이번에 집에 가서 어머니 이야기 들었더니 3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3살, 4살 지능으로 누워가지고 똥오줌 부모가 다 가려야 되고 누워서 밥만 먹으니 등치는 장정만해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벌써 늙어서 연로해지고, 여러분 그런 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됩니까? 과연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인생에는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교조주의에 잘못 빠지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 안 돼.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 심판해야 마땅한 놈이야. 우리는 이렇게 배워. 하나님께 겁나서 불평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죽일까 봐.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가만 보고 있으니까요, 저런 형편이라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받아주시는. 이 리언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잠깐 동안 음성 같은 걸 꿈에서 듣습니다. So I am your father. 나는 내 아버지다. I will never leave you.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I'm here now. 나는 지금 여기. 누군가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와닿기 시작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던, 누군가의 친한 친구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던,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던 이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면 그때부터 위로가 시작된 거예요. 오리가 새끼들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계단을 오르는데 오리가 2칸, 3칸 되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서요.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7, 8마리 되는 오리 새끼들이 오르려고 피를 쓰는데, 아니 옆에서 보면요, 안타까워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오리는 팔이 없지만 생기기 전상 뒷짐진 것 같이 보여요. 뒤뚱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절대로 안 도와줘요. 그러면 그 중에 강한 놈이 먼저 올라요. 강한 놈이 이렇게 애쓰고 오르고, 약한 놈이 한두 마리 있잖아요. 약한 놈은 수십 번 또 수십 번 하는데 올라갔다 떨어지고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코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떠받쳐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떠받쳐줍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가장 약한 놈까지 결국은 그 3칸 그 계단을 다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 오를 때까지 뒷짐 주고 있다가 다 오르고 나니까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면 바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도와주면 항상 우리는 쉬운 길만 찾는 거예요. 도와주면요, 영적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오리처럼 안타깝지만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두고 보는 거예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그럼요, 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답을 얻지 못한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찾지 못했던 그 문제는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환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미국의 코넬리우스라는 목사님이 찬송인데요, 사고를 당해서요, 자기 다리를 잘라내야겠어요. 아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아내가 얼마 후에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아내의 장례식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 해석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의 이유를 알려주시겠지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쓴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먹고 살 돈도 없는데 하나님 11조 하면 100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11조 바치고는 속이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11조 했는데 왜 성경에 창고가 가득하게 주신다더니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11조 하지 말라고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헌금의 원리는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모든 헌금은 하나만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더 드려야 하는데 11조밖에 못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는 돈이 부족해서 11조를 못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드리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알면 믿음이 자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배고픈 자는 음식 냄새에 민감합니다. 가난한 자는 사회 부조리에 민감해요.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냄새를 맡아도 덤덤합니다. 너나 없습니다. 많이 가져보세요. 어지간한 부조리를 보아도 덤덤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북녘 땅에도 어딘가 모르게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타락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기름이 끼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배가 불렀어요. 우리의 믿음은 욕망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더러워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모든 부패의 소식에 전부 기독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가지는 믿음은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깨끗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깨끗한 믿음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그 처음 예수 믿는 새 신자가 있었거든요. 그 신자가 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봐요. 정말 기뻐요.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는데 거기 정말 주차할 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차할 자리를 주세요. 주차할 자리를 주세요. 그러고 갔더니 마침 자기가 가는데 차 한 대가 쏙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해주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초신자는 그렇게 해야 상처를 안 받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런데 예수 좀 믿어보세요. 예수 믿고 느끼는 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수모를 견딜 수 있으면 사랑이고요, 수모를 견딜 수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돈 몇 푼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적당한 말로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안 보면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은 중요하죠. 그러나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함께 수모를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하셨어요? 수모를 견딘 거예요. 조롱을 견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사람들이 침 뱉었다 그랬어요. 따귀를 때렸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랬어요. 홍포를 입히고 손에 사슬을 채우고 헤롯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큰 조롱을 당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왕이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처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부부가 살면서 자꾸 자기 상처를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결혼할 때는 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준다더니, 결혼해가지고 뭐 이것도 안 해주고, 뭐 세계 여행을 시켜준다더니 그것도 안 해주고, 돈도 안 벌어주고 날 이 고생시키고. 여러분, 그건 전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여자가 성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늙은 아버지에게 쌍욕을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늙고 힘이 빠지니까 효도한답시고 매 주일마다 내려가서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여기 데려가서 사주고 저기 데려가서 사주고. 뭐 아버지가 이걸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 자식한테 뭐 말하기가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준다는 거 맛있게 먹다가 죽었어요. 이 딸이 그럽니다. 나만큼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늙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늙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날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게 보여야 사랑이에요. 내가 그때 그 말 아버지에게 그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너 돈 몇 푼 주는 거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기들 좋아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저 사드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자식이구나. 그게 불효예요. 그런 이야기 하세요. 아버지에게 닭고기 대접하고도 지옥 가지만 아버지 디딤방아 딛게 하고도 천당 가는 자식이 있다. 닭고기 대접하도 지옥 가는 자식이 있어요. 닭고기 줬답니다. 아버지가 얘야 이게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 자식이 잠자고 드시기나 하세요. 뭐 궁금한 게 많으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저 입 다물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옥 간다는. 그런데 부모에게 디딤방아 딛게 하는 그 자식은요, 임금이 이 천지에 디딤방아 딛는 사람을 다 불러라. 내가 그 사람 모아놓고 멋진 그림을 한번 그리겠노라. 아버지도 이제 디딤방아를 띄우니까 가야 되는데 자식이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가 대신 갈게요.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임금이 그림 그리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가겠어요. 우리 자식은 천국 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아니에요.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가 보여야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울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뿜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진리를 모르구나. 예수님이 죽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그 수십만을 학살하고 피가 엉겨서 흐르는 그 참혹한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럼요, 사랑은 눈물이에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왜 흘리셨겠어요? 인간 앞에 있는 이 절망적인 죽음을 보고 우신 거예요.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픔이요, 상처요, 눈물입니다. 중국의 워치만 니가 어느 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강에 이렇게 바위가 하나 막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바위를 치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얘야, 내가 바위 치워줄게. 그리 배 타고 가거라. 그런데 얘야, 다른 응답도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워치만 니가, 하나님 다른 응답을 뭔데요? 내가 비를 많이 내려서 물이 풍성하게 해서 그 바위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줄 텐데 그거 어떠냐? 하나님, 그거 멋진데요. 나 두 번째 할래요. 여러분, 꼭 첫 번째 응답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가장 위대한 응답은요,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짐을 넉넉히 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힘이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바위를 능히 잠그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출렁출렁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게,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해도 그것이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 강건한 심령, 평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멋지게 불같이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드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사자가 막 포효하듯이 맺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에 대항하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누가 보면 비겁하게 보이지만 너무 나약한 믿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겸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영웅주의에 매몰되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 옆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 담장에 다 그렇게 써놓았어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걸 학교 담장에 써놓았어요. 그 학생들 들어올 때마다 너희들 1등 하라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니까 2등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바다 같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이고 병들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이고 세속적인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타협하는 믿음이라고 비난해 버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3등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꼴찌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저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기억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담대하기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한테 당신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주기철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담돼서 그냥 죽어버려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에서가 와서 군대가 너희와 함께 보호해서 아버지 집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군대는 강건하여 빨리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식솔들과 양들은 연약하여서 형님 군대처럼 빨리 몰면 지쳐서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제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좀 비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나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위기 앞에 좀 타협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오바다 같은 사람. 그런데 오바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북한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한국 교회에서 뭐 좀 물품 좀 도와주려 그러면 북한 사람이 안 받겠수다 이런답니다. 아니, 없는 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받지 왜 안 받냐. 아니, 당신들 우리 조금 도와주고 신문에 당신 도와준 거 자랑할 건데 그 자랑하려고 도와주는 거 자존심 상해서 안 받겠수다 그런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교회가요 너무 그런 일에 능했어요. 조금 도와주고 자랑하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고아문에 라면, 여러 라면 몸에 좋지도 않은 그 애들 자라는 애들한테 라면이나 먹이라 그러고 갖다 주고는 무슨 교회 그렇게 현수막 해가지고 신문에 광고 내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50명씩 굴에 숨기고 100명을 도와줬는데 조용히 도와준 거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주의 어려운 선지자들을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직장생활 힘들지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이 직장이 단회합니까? 때려치워야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의 의미를 취하였다 하는 이가 있구나. 왜 심판을 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 쫓아내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과 하나도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느니라. 우리는 묵인실에서 살 수 없어요. 술 먹는 사람하고도 사귀어야 되고 직장 다니다 보면 술 먹는 자리도 가야 되고 이놈의 사장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우산 꾸벅꾸벅 하는데 야 돼지머리 사와 그러면 차 끌고 가서 돼지머리도 사와야 되고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직장 때려치우면 그날부로 가족은 굶어야 되고 진정한 용기는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발랑풍 바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리고 노새 2마리의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가서 우리 집 앞에 두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신앙의 지표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님 한 가지만 용서해 주세요. 아람 왕은 저만 의지합니다. 제가 군대 장관인데 저만 의지합니다. 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림몬 신을 섬깁니다. 신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제가 이제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림몬 신당에 고개를 숙이고 제 주인을 따라 절하더라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엘리사라면 야, 이 양반아 정신 차려라 정신. 그 우상 숭배야. 도대체 죽을 문둥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그 따위밖에 못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문둥병 고쳐줬는데 어디 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엘리야가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 말을 듣고 나 당신의 형편 이해합니다. 당신의 중심은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가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교회 다니면 이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오순절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쏟아지는 성령,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성령을 마음에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희미한 홀랑 넘어갔다가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돈 보면 돈에 홀랑 넘어갔다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랬다가, 화가 나면 또 짜증 냈다가 화냈다가, 이 베드로는요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번 배반했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순교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겁이 많고 너무 인간적이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거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붙들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때로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건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들고 괴로워 하나님을 비난하며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는 형벌이 우리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온 것이거늘 그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탓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과 과거의 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작정했지만 그 마음이 쉬이 식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결단을 했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허물어져 버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며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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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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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저도 3대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학생 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녔지만요, 베드로 같았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성령 받고요, 제 죄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그전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였구나, 이렇게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때 예수를 처음 믿은 것처럼 그런 확실한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극적으로 성령을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 죄를 보게 하고 십자가 용서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사고 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너 혹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늘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간혹가다 두려움을 느낀 거는 괜찮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내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어제 영어 관용구 하나를 배웠어요. It is what it is. 뭔지 아세요? It is what it is. 어쩌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면 어쩌라고? 걱정한다고 내일 염려가 없어지냐? 노후에 노후의 건강. It is what it is. 어쩌라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 한구석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요, 늘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늘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은 점이 무슨 TV에까지 나오는데 기억하세요? 점수를 가들 지옥 가요?
요즘은 뭐 인터넷 타로 요즘은 젊은 애들이 구슬을 그렇게 많이 한대. 제정신이에요. 지금 정신 차려요. 지금 취직이 안 되니까 무당한테 구슬 안 되는 무당이 그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무당은 100%대 사기꾼들이. 저들이 어떻게 해요? 저들이 그러면 알면 저들이 빌딩 사고 저들이 좀 부자 되지. 속이는 자들 점술가 점치는데 없는데 애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카드 빚을 내서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빚을 내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20대 애들이 이 지옥 가는 짓거리예요. 성령님이 무엇과 같느냐 물으면 성령님은 후레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후레시의 목적은 뭐예요? 후레시는 대상을 비추는 게 후레시의 목적이에요. 후레시 켜서 후레시 불빛 바라보는 사람 있어요? 나 후레시 불빛 바라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이 멀게 됩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그 문제가 마치 안개가 사라져서 싹 사라지고 빛만 마음에 비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드러져서 폭풍처럼 치는 것이 물밑으로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은혜의 강이 놀랍게 풍성하게 흐르는 것을 경험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 그것을 통치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오면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라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습니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장래의 일을 환히 눈뜨게 하시되 나 예수 믿으니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마귀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 안에서 이 세상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복음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복음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도 없습니다. 그건 이미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결과는요, 불신앙과 불의로 말미암아 망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3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를 뒤집었다가 한번 해봅시다.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었어요. 공인이 되고 어떻게 됐어요? 거대한 기독교 제국이 세워지고 1000년 동안 어떤 제국보다 더 타락한 제국의 모습을 가진 게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지 이게 국가 정치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빛은 어디서 나와요? 빛은 속의 필라멘트에서 확
불을 밝히면 그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은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금은 그냥 말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압력단체를 행사하거나 뭐 총회를 만들거나 뭐 단체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회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건 완전히 부패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외에는 기독교는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외에는 기독교는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단독자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복음은 교회가 통째로 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정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너 자신이나 바꾸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세가 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기독교 국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 따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은 전부 그 뒤에 산업이 뒤따라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돈벌이 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교회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신앙과 각 사람의 양심과 양심에 따른 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을 정치개혁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세계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탐욕 많고 거짓된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교회가 이 사회 정의를 내세우고, 교회가 이 사회를 밝히 도덕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지 말이요, 지 말. 교회가 그쪽에 빠지는 순간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고래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잉어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피라미도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우리 고상한 인격을 가졌던, 아니면 순수하게 예수를 믿던,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를 믿던 평신다든, 아니면 보통의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일단 그쪽으로 빠지면 다 부패되고 다 오염되고 다 영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자른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라. 나는 그 일을 위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천국이다.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오래 따라다녔으면서도 내 나라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모르느냐? 나의 사명은 이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거야. 나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건져서 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전부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 심령과 내면이 청결하고 가난하고 깨끗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이는 자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임금이 한 270명이 있었대요. 근데 270명 임금 중에 제일 많이 신하와 사람을 죽인 왕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제일 많이 죽였대. 420명을 죽였대.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화시키지 않아요. 성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뒷모습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대적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척결해서 왕권을 세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성군 따위는 없어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사람은 다 50보 100보예요. 바리새인이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에게 좀 완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가 지옥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중심이 진실하게 서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가다가 위로부터 갑자기 권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렸대요. 대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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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곰을 풀어서 곰 2마리가 어린아이들 40명을 찢어 죽여버렸대. 제가 성경을 보다가 눈을 비볐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아마 대머리가 한두 명이에요.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그것도 철없는 애들을 곰벌이해서 40명이나 찢어 죽인,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런 자도 선지자로 사용을 해서 크게 사용을 하시다. 사람은 이런 존재라니까요. 사람의 뒷모습은요, 다 이런 흉측하고 흉하고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사람을 높이지만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의 뒷모양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곰벌이어서 아이들 40명 찢어 죽인 것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이런 포악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면에 속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정치인을 대항하는 뭐 위대한, 나는 그 정도 일을 하겠다. 나는 국가를 전복하는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맹인들, 그리고 문둥병, 저주받은 병으로 걸려서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그런 소외되고 약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왔다. 그런 사람을 향한 마음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어느새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높은 것만 바라보는 거, 위대한 일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향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새 높아져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복음은요, 변질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으실으실하고 찡찡하고 감기인가? 그런데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그걸 전화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에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전화게 되고, 더러운 귀신아, 감기 몽사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 예수께서 나를 고쳤다. 나는 치료받았다. 제가 내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게 되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아내는 또 그걸 잘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몸에 열이 확 나더니 몸살기가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그걸 체험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우리가 병이든 가난이든 우울증이든 절망이든 환영하면 안 되겠구나. 무엇든지 처음에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 우울증이에요. 나 우울해요. 나 요즘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그건 계속해서 우울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모든 건 초기에 차단을 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결박하세요. 귀신을 결박하세요. 친구를 삼지 마세요. 어깨동무하면서 친구 삼으면서 내 인생이 나아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책을 읽다가 김혜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짧은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혜영, 이 사람은 1965년생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울증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 집안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와서 딸내미라고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버렸어요. 애가 날아가서 벽에 부딪혔는데 척추가 부러졌어요. 척추장애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키가 안 자라요. 키가 1m 34cm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죄책감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애비 잡아먹은 이 딸년, 이 못된 년, 이 애비 잡아먹은 딸년아 죽어라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마치고 14살에 가출을 해서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식모살이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술을 배우러 갔어요. 표물 기술을 배우러 가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면서 표물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1984년도 편물대회에 나가서 한국에서 금메달 따고 1985년도 국제기능 1등을 했어요. 19살. 그런데 표물을 배우면서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내게도 기회를 주시고 나도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그래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선교사를 가서 14년 동안 거기서 편물 기술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크리스천 칼리지의 초청으로 석사를 받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를 하고 지금 모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우린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기존은 항상 돈 많고 뭐 잘되고 뭐 그런 데만 맞춰 있거든요. 이게 아주 저주받은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불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발로 차서 척추 부러져서 134cm, 엄마 우울증으로 버림받아서 14살에 남의 집에 식모살이하고 직업 학교 가고 이런 데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개하자고요. 정말 불만 가지지 말자고요. 눈을 너무 높은 데 주고 어떤 환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정하여서 항상 거기에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 인생의 불만을 느끼는 이런 인생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부르셨어요. 이 김혜영이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지옥 같고 너무너무 절망 같고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부르셨다. 내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을 보지 마세요. 높은 곳을 보지 마세요. 내 인생, 오늘 맡겨준 내 자리에서 내 인생을 가는 거예요. 깨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
함께 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너무 높은 곳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의 영에 오염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지금은 광야요 지금은 사막이지만 멀지 않아 그런 주장이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죽음이 있느냐 삶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개별적으로 주신 이 인생 여기에 충성하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민주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 거창한 복음에 거창한 거짓말에 거창한 구호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원하시고 나의 내면을 살리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향하게 하시고 개별적으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마치 필라멘트의 불이 반짝하면 전 세계가 비추어지듯이 그저 나는 내 길을 살아갈 뿐입니다. 나의 길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길에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요 소망을 얻을 것이요 회복될 것이요 그들도 용기를 얻어서 나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게 복음입니다. 내